지난주 출애굽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들을만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가 듣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다 들을만한데, 굴복할 만한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의 성격이 특별히 굳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듣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듣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가 뭐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도. 출애굽기 9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이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듣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망하게 하려면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환경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환경대로 되는 게 환경에는 당연히 굴복했겠죠. 이 정도면. 그러나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9장 34절 35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도에도 영 못 알아듣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신 거거든요. 그 마음에 겸손이 없으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왜 합니까,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었어요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 소리. 그래서 전도에서 그 영혼을 못 얻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그야말로 도를 전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 도를 전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면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고, 마음이 겸손치 않고 교만하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 상태니까. 우리는 도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를 전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 이렇게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등 그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닫기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도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전도죠. 사람이 안 들어왔네, 열매가 없네,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다 고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 원리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으면 노력도 안 하고 왜 그러냐고 그럴 텐데 사람이 노력하고 여부에 달린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무슨 경로를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대로니까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환경으로부터 승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게 어떤 재앙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마음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마음에 내리는 재앙. 이 사람이 마음의 재앙을 받으면 대책이 없더라고. 그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은 마음만 바꾸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마음에 내린 재앙은 이게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환경까지는 어찌 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재앙을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바로가 너무 이렇게 억세게 나가니까 이제 예배를 끝까지 방해하니까 마음의 재앙이 내리는 거 이런 돌이킬 길이 없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게 안 좋습니다. 몸에 난 독종보다도 더 심각한 게 마음의 병이라 이게. 그래서 몸의 병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면 몸의 병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또 같은 맥락에서 환경이 좀 나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 간에 지금 환경은 별로 뭐 낮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왔다.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그 눈앞에 좋은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역으로 바로를 선택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악역이 아닌 선한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덜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평생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악역 맡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 그런 일 맡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세우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선한 일에 맡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 말도 바뀌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소원하면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요 그렇게 악한 일, 허무는 일, 그냥 무너뜨리는 일,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세우는 일에, 영광 드러내는 일에, 덕스러운 일에,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면 말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집니다. 당연히 열매도 좋죠.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그냥 하시면 되지. 한 번 더 그들에게도 살 길을 주시는 거죠.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곡식 다 망가지거든. 애굽 백성들도 입이니까, 생명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가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경고라는 건 협박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경고는 협박이 아니고, 협박은 하지도 않을 거 막 그러는 거거든. 뭘 이득을 취하려고. 협박이 아니고 사랑에 근거해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살 길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살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까지 등을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아주 정말 막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하고 등이 진행하더라도 하나님께까지 등을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 살 길이 열리거든요. 하나님께는 늘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돼 있어요.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남행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임한 건데 그 좀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그냥 싹 망가지게 하지 않고. 그래서 밀과 남액은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자라기 전에 그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그럼 내 손에 아직 뭔가 남아 있는 건데 그게 그 손에 남아 있을 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내 손에 조금 남았던 거 마주 날아갑니다. 조금 뭐가 남았을 때 그냥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그래도 남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근거로 또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손에 조금 남은 거 그걸 믿고 자꾸 버티더라고 이상하게. 어리석은 거죠. 늦기 전에.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바로의 신하 중에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한다는 믿었다 그 말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 끝까지 마음에 안 두는 사람들은 그 종과 생축들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하면 비록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사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그 말씀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예배 때도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비록 애국 백성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는 거거든. 언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앉아서 그냥 재앙만 당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들리면 그러면 모든 재앙을 비껴가고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축복의 지름길이고 환난을 피해가는 첩경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데가 바쁜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어찌 나가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온 게 맞네. 그분의 메시지인 줄 아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지 나중에. 그래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잃었던 아들 다시 찾게 되고.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그런 말씀을 마음에 받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복중에 이제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죠.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던 사람 치고 그 말씀 때문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마음에 두면 더 수지 맞는 거예요. 남은 세월이 많으니까.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해요. 환경을 이기려 하여. 그 범죄하는 게 환경에 지는 거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남는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은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폐부에 박혀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26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전에 그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사 그냥 나온겨는 그러는 거야. 뭐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좀 지루할 정도로 얘기를 하더니 정작 복음이 전파되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 폐부에 새기지라는 거죠.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도 아 주님께서 무조건 아멘하라고 그러셨지. 무조건 아멘하라고 그렇게 우리 그동안 몇 년간 얘기를 하셨지. 그게 떠올랐으면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아멘 따로 생각 따로인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내린 우박이 애굽 개국 이래 처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애굽 개국 이래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우박이 내리는 건 봤어도 우박과 불덩이가 같이 섞이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우박은 뭐 몇 번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박과 불덩어리가 같이 섞여서 내리는 건 아마 여러분도 못 봤을 겁니다. 그렇죠? 우박은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내 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늘 보던 거면 익숙한 것 같으면 아 그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믿기가 좋은데 내 생에 보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에 비춰보고 내 체험에 비춰보고 상식하고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잘라내고 재단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출애굽기 9장 22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말씀을 하기 전에 명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 다음에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8장 5절. 이제 읽으면서 뭘 보냐면 누구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다음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자, 그럼 이제까지 누가 일을 했습니까? 아론이 일을 한 거죠. 모세 대신 지팡이를 들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자, 그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 대신에 누가 그 지팡이를 듭니까? 모세가 직접 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론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일어나야 되는 사역은, 지금부터 해야 될 사역은 예고 없이 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수행해야 되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아론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꾸 따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고하고 스케줄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예고 없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수행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모세로 넘기는 겁니다. 아론이 감당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이유 달지 않고 즉시 할 수 있는 사역이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아론이 그 정도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일은 모세가 직접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준비된 것만큼 쓰인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만큼 쓰이는 거예요. 공평합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뭐 나를 왜 안 써주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준비된 것만큼, 마음을 연 것만큼, 내려놓은 것만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켜도 하지 못해요. 매사 의문점이 마련하고 뭐 내 마음이 막 뒤집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소에 무슨 뭐 질책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된 것만큼 되는 거예요. 된 것만큼. 된 것만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준비된 것만큼 쓰임받는다는 거. 그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쓰임 받다가도 거기 어느 한계가 오게 되면 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까지는 아론이 그냥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아무렇게나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니까 모세가 직접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늘 변함없는 영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뭘 시키려고 해도 한결같지 않으면 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날은 뭐 너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킵니까, 그 사람?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29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첫째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끌어내서 그래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에게 있어 재앙 목적은 또 뭐냐는 거예요. 바로에게 예배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의 목적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너한테 속한 게 아니고 세상 신들에게 속한 게 아니고 애굽의 신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바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입으로 결국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토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또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끌어내서 예배 받으시는 거고 바로에게는 그걸 보여줘가지고 너가 믿는 신이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야. 그것을 그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을 굴복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또 그게. 스스로 위신을 찾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신을 무슨 뭘 앞장서 해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의 위신을 스스로 찾아요. 누구든 오늘 바로처럼 그렇게 재앙을 당한 뒤에 뭐 하나님 시인하려고 결국 시인했거든. 바로도 하나님이 뭐 그냥 뭐 기도의 대상이라는 둥 뭐 기도해 달라는 둥 시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인 안 하면 자기 그 개구리한테 빌면 되는데. 하나님이 시인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고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꼭 환경을 치니까 그때 주님 찾고 환경으로 치니까 매달리고 그건 아주 비신사적이라. 정말 신사는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사예요. 하나님이 신사이시라 신사만 상대합니다. 변함없이가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출애굽기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케 된 것은 다시 말해서 환경이 나빠진 거죠.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욱 강한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 보일수록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봐야지. 그렇겠죠? 예.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관계가 나빠진 거거든 지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거든. 강한 표징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이 안 좋아 보일수록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주 강하게 나오면요, 완강하게 나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표징은 더 강하겠구나, 더 크게 나타나시겠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안 좋은 환경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안 좋은 데서 일어났어요. 좋은 데서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안 좋은 데서 기적이 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딱 닥쳐가지고 이제 벽이 부딪혔다, 이제 도저히 뭐 길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라든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든가,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다라든가, 하여튼 아주 엄청난 벽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다. 대부분의 기적은 환경이 아주 안 좋았던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직 강함 되시고 그분이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의 세계고. 출애굽기 10장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기만 입 다물고 있을 게 아니라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부모들이요, 그걸 잘못한 거예요. 애들 그냥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저렇게 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들, 내가 기독교 소리 된다, 은혜 받은 일들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손들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알고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 자손들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일을 했다는 거거든. 전해줘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야 걔네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됐다고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자꾸 간증하길 원하십니다. 기적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했으니 너희들은 그 입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이거거든. 십자가에 이루어진 기적이거든. 부활의 기적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해서 그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잘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간증거리를 계속 주셔요.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겸비치 않겠느냐 그러셨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한테 겸비치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방해하거나 실패하는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내가 언제나 겸비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예배를 방해한다는 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고. 그 예배 실패하는 사람 마음이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마음을 겸비치 않을래? 그거는 교만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실패하는 모습은 가장 교만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예배 실패하는 건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모습은 가장 겸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잘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한 상태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상태가 예배 성공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 따라서 은혜도 오는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자,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또 읽으세요.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그래서 여기 보듯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인생에는 각종 메뚜기 떼들이 이제 몰려들어요. 메뚜기 가서 보태줍니까? 다 뜯어갑니다. 메뚜기 가서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다 뜯어갑니다. 남김없이 뜯어먹어요. 메뚜기가 뜯어먹은 자리 남아나지도 않아요. 무슨 초식 동물이 먹은데 뭐 남아나는데 메뚜기가 뜯어먹은 자리 남아나질 않아요. 그 인생이 다 뜯어가는 거예요. 사고의 메뚜기, 병마의 메뚜기, 뭐 예상치 못한 손해의 메뚜기, 다 메뚜기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종류가 많아요. 예배를 방해하거나 실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어. 뭐가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 뜯어가는 거예요. 예배와 드림에 실패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돈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극히 조심할 건 뭐냐. 예배를 희생시켜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아있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을 분들은 또 남아본들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뭘 얻어본들, 돈을 벌어본들, 수입을 늘려본들, 각종 메뚜기들이 다 뜯어가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 메뚜기가 뭘 남겨놓는 게 뭐 있어요. 다 뜯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이월 형제들 이렇게 월요일마다 와서 예배 성공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전보다 많이 여러 가지를 이제 도우실 겁니다. 얘기를 하자 치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았는 게 안 되는 거야. 다 스케줄이 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저는 일도 없어가지고, 야, 광고도 안 못하고 어떡하냐. 그럴 때가 있었지만. 예배 성공하면 메뚜기가 이제 실패하면 뜯어간다고 그랬는데, 성공하면 그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나요. 출애굽기 10장 18절 19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땐 저렇게 된다.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선택은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출애굽기 10장 18절 19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을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그래서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한 마리도 안 남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남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이에요. 예. 청소를 해도 머리카락 하나 남는데, 글쎄. 전에 그 경찰학교 있을 때 이제 내무 검사한다 그러죠. 그럼 그렇게 애들한테 청소를 시켰는데도 보면 그 검열관이 또 이렇게 뭐 교수부장이나 오면은 담배꽁초가 다 또 나오는 거야. 신기하게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청소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누구나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성령 바람이 불어와요. 모든 재앙의 메뚜기들이 다 쓸려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구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왕이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지금? 이제 다 망해갔습니다 지금. 대개만 모르시나 본데 지금. 근데 뭘 보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 밖에 눈에 보이는 게 다 없어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인생의 환란이나 역경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안 풀리는 것만 애태하는 거, 그게 바로 애굽의 시각이에요. 애굽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면 이제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의 환란이나 역경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지는 것만 안타까워하고 눈에 보이는 거 안 풀리는 것만 안타까워하고 그것만 애타하면 그게 바로 애굽의 시각이라니까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래. 자꾸만. 이 교회 와서도 그것만 해결하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안 풀리는 거, 무슨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남편이 좋은 데 들어가는 거,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자꾸 매달려.
그게 애굽의 시각인 거예요, 그게. 인생 살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애굽이 망하게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영혼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각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돼. 그럼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그 사람 받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열린 사람은 꼭 애굽의 시각으로 봐. 교회 와서 그런 얘기만 해. 요즘에 무슨 아들이 무슨 어디가 막혔는데 풀어달라고, 어떤 사람 그러던 기도 제목만 내더라고,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덜 열린 거예요. 실제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거, 이게 이제 문제거든, 지금. 자식이나 남편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모든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결혼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만남이 됐든, 전부 눈앞에 그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봐야 돼요. 자, 이걸 내가 선택하게 되면 이 영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무슨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내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그 영적인 시각과 연결해서 볼 때, 그래야 애굽의 시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애굽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각은 애굽의 시각 똑같이 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예.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출애굽 보면 이 사단이 뭘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주 작전이 그냥 수법이 그대로 드러나.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물질을 보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하나님이나 물질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질이나 사람을 보내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이 가면 하나님이 간다는 얘기 뭐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보는 게 또 애굽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같이 가, 물질이 같이 가, 그럼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 같네. 그 얘기는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일생도 도원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도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록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출애굽을 못해. 애굽에 그냥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만 남아가지고 맨날 불만불평만 해. 자유인이 아니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불만불평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불만불평하거든. 자유를 노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만불평은 나오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몸은 나왔다고 하는데 사상은 그냥 애굽 사상이야.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맨날 그 노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가 뭐 먹고 싶은 게 안 먹힌다는 둥, 무슨 부추가 없다는, 파가 없다는 둥, 무슨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출애굽을 못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유인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노예라니까요. 그래, 노예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나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그런 애굽 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출애굽이 아니라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